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난달 암송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결코 정죄받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던 거대한 물줄기가, 강물이 여러 갈래의 강물들이 있죠. 그 강물들이 이 로마서 8장에 가서는 하나의 생명수로 통합되어지는, 그리고 어린 양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깔린 수정수처럼 맑게 흐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어느 하나 우리가 허투르게 대할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고요. 그 로마서 하는 것 가운데 로마서 8장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줄기로 나누어져 있던 강물들이 마치 하나로 모이는 것처럼, 그리고 그 강물이 생명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끌린 수정처럼 맑게 흐르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로마서 8장을 굉장히 귀중히 여겼습니다. 혹자는 모든 성경이 다 불에 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성경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로마서 8장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이 로마서 8장을 부각시켰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사사롭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당연히 믿습니다. 어느 말씀이 좀 더 좋고 어느 말씀이 덜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8장을 이처럼 극찬하는 것은 왜 그럴까? 이 로마서 8장만큼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로마서 8장을 즐겨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곳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함께 목회하면서 아마 서너 번 정도는 로마서 8장을 암송했던 기억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저도 로마서 8장을 소중히 여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곤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활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서 잊혀졌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실 우리는 곤고한 인생의 여정을 버겁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외롭죠. 외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에요. 외롭죠. 혼자인 것 같고, 그래서 순간순간 두렵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이 두려움 불신에서 나오는 건데 그럼 난 뭐지? 더 두렵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이 있다면 이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을 마음에 담고 깊게 묵상하면 이런 모든 의심의 구름이 걷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로마서 8장에 담긴 39절의 이 말씀이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아주 분명한 답이 되며 유일한 위로가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성경이 해석 못할 상황이 없고 성경이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질 때 있죠. 내 마음에 정욕이 발동할 때 당연히 있죠. 성령님의 은혜조차도 의심받을 때에, 고독함을 느낄 때에, 기도의 응답이 아니 오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질 때에, 소망이 흐려질 때, 언제를 막론하든 간에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결론이요, 하나님의 답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달 동안 로마서 8장 11절뿐만 아니라 이어서 쭉 전장을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고 암송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두고두고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좀 불완전하게 시작되죠. 왜냐하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오면서 핵심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아주 꼼꼼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복음이죠.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좀 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설명한다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악몽을 꾸면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 가족들은 교회에 간 거예요. 교회 가서 밤에 예배당에 불이 다 켜져 있어요. 근데 나만 교회 밖 공터에서 그 예배당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막 찬양 소리가 나는데 난 예배당 밖에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악몽을 꿨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교회가 구원이냐라고 여러분들이 꼬집어 이야기한다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스펙트럼은 조금 넓습니다만 그냥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저는 교회가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구경꾼 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en Christo, 헬라어로 영어로 바꾸면 in Christ,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정말 한 구절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그 증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제 해석과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이 계속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어조로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예화 없는 분명한 어조로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이미 죄의 종이 아니며 얽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가끔이 아니죠. 굉장히 자주 우리의 신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이 터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을 흔들어 놓을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러므로 라는 말이에요.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8장 안에 흐르고 있는 깊은 은혜의 강 속에 들어가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고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의 생활이 아니라고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하여 말씀드리는 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그 처절한 곤고함,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줄 자 없으랴.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내 안에 검은 어떤 존재가 나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경험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 경험 속에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처지 속에서 복음에 등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적도 없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막연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됐겠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요, 그분들은 잘 들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소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구경꾼들에게 준 이야기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분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역시 십자가와 연합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죄를 바라보시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신다면 로마서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말씀 묵상 로마서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이번 기회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로마서를 한번 깊게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참된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걸 기록해 보세요. 예전 중학교 때 그 교과서에 실렸던 수필집 중에 하나, 그 메모광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매일 메모하는 것에 대한 습관을 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록하셔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일지로 남기고 기록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은혜를 끼치시고 나누십시오. 저는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이번 아침 말씀 묵상 로마서에 접어들었는데 마음 먹고 1장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장까지 한번 여러분들의 복음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좀 책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록하셔가지고. 로마서 7장까지의 부분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정죄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해 보여요. 로마서를 보면.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서 8장까지 갑니다. 우리가 정죄당할 수 없는, 즉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소당할 수 없는 보다 실제적이고 보다 분명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지몽매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로 여기에 집착하고 천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 당할 수 없는, 가끔은 막 죄책감에 사로잡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이 신자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겐 절대 정죄하면, 반대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괜찮겠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아세요. 제가 확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정죄받을 수 없는 결정적이고 실제적인 이유가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여러분 이 열정을 보십니까? 바울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알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눈여겨서 보신다면 로마서 8장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적어도 20번 이상 성령님에 대한 호칭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 8장을 가리켜서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넘친다, 그래서 성령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배웠어요. 그 오카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장을 설교하시면서
이 성령장이다. 어느 누구도 로마서 8장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안 계신데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을 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오라,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8장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적용점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예외 없이 성령님을 그 안에 모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조건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예요. 아무리 본인이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겠다고 이야기해도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중보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핫바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만약 이것을 부인한다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영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아, 성령 받는 것은 이건 옵션이 아니구나.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가 없구나.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나의 어떠함으로는 내 구원이 설명될 수 없을 만큼 나는 엉터리지만 나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여러분들,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면 그 사람은 육신 안에 살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살지 않습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대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너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죄밖에 없고 죄덩어리,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 불행하게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너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죄가 너희의 육신을 조종할 수는 있고 그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는 있지만 죄가 너희의 주인이 되진 못한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육체는 이미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부패됐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의 몸을 믿겠습니까? 작심삼일 우리의 생각을 믿으시겠어요?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전인격은 철저하게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어요. 너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그 영이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더 이상 이 썩을 몸만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썩을 몸의 가치를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치점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썩어질 몸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육신의 그 썩어짐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철저하게 타락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뚱아리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소망까지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비록 우리의 몸이 죄로 인하여 썩어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까지도, 이 썩어질 육체까지도 영광스럽게 살리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아주 분명한 특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아직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그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주인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맞고 어리석은 가치에 농락당하지 않는 거예요. 매몰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여기서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여러분 혹 발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9절에 가보면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가 하다가 금방 뭐라고 얘기해요? 뒷부분에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지금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가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 이 같은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오,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자신도 된다라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거나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본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토론하고 막 쟁론하기보다는 그냥 성경 말씀이 기록한 그대로 오늘 이 시간에 좀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삼위의 분리는 뭔가요? 이런 얘기 말고 그냥 단순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한번 오늘은 믿고 그냥 한번 이 성경을 해석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3년간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눈에 보이지 않고 영으로 계시죠. 재림하실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영과 육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그 모습을 나타내신 이후에 세 가지 양상으로 존재하셨어요. 처음에는 육신으로 보이셨습니다. 이제는 영으로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영과 육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훅 떠나가셔서 어디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저 높은 우주 어느 한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눈물로 양육하시고 제자들을 안아주시고 제자들을 쓰다듬어 주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분을 끌어다가 우리 마음속에 클릭해가지고 다시 복사해서 붙여놓는 분,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파일을 형성시켜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신 분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그냥 성령 하나님만 내 안에서 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그리스도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레저렉션 부활이라든지 수많은 영화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형성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끔 감동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때로는 탄식하시고 때로는 걱정하시고 때로는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감정이 아닌 실제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린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쯤 되면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 운동이다. 이 잘못된 성령 운동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에 그분을 모신 자가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4절을 보세요. 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요? 율법의 요구,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셨대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을까요? 성령님이 뭔데? 여러분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일 것이고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조항, 그 요구를 우리는 응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되던가요? 작심삼일이잖아요. 내가 좀 더 내가 사랑해 보겠다 하지만은 미운 마음들이 생기고 좀 더 내가 뭐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안 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3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3절이에요. 이것은 로마서 3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3절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접속사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3절의 내용이 2절 말씀을 설명하는 근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3절의 이 말씀이 2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4절은 3절 말씀의 목적을 설명하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죽였죠. 육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죠. 이 3절의 이 말씀은요 2절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2절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해방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해결된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세요. 우리 따라 합시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다. 그래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와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패성과 연약성, 즉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대로 거룩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안 돼요. 그게 인간의 처절함입니다. 하나를 지켜보세요. 2개를 범하죠. 2개를 지켜보세요. 4개를 범하면 이게 우리의 처지입니다. 아닌가요? 이게 저만의 처지인가요? 뭔가 좀 해봐야지, 뭔가 좀 내가 살아봐야지 하면은요, 여전히 내 안에 자기의 의로움으로 득실득실거리는 게 저의 처지더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가 아니라 그냥 제가 쳐다봐도 가망이 없어요. 저건 가망이 없다. 저건 아무 소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도를 강구하셨죠. 그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제 3자의 시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이유가 되는 게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화목제물로 삼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근거가 없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었던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죠. 우리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남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나의 주님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 같지만,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고 여전히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유다 같은 삶을 살고 왜 그런 인생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는지 아세요? 혹자들에게 자기의 어떠함으로 신앙을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때로는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금식도 하세요. 금식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먹지 않고서라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자꾸만 나는 하나의 선을 행하면 2개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둘째치고 나는 내가 나를 바라봐도 나는 이거는 가망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밥이 넘어갑니까? 잠이 옵니까? 영혼에 대한 심각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누군가의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에 대한 여러분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 받는 법이다라는 그런 논문을 썼어요. 이걸 오해하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성령 받고 뭐 치유하고 능력 받고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럼 성령을 받는 법이 있는가? 무슨 공식을 잘 풀면 무슨 답이 나오는가,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말씀, 경건의 어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너희가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말씀을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돌아오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두 가지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킴으로 정죄당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분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죄감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시 7장에 가서 그리고 8장까지 와가지고서 새삼스럽게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라고 증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로마서 6장 6절과 로마서 8장 2절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은 근거입니다. 근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런 목적으로 죽으셨다. 즉 우리에게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은 그럼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절은 적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할게요.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지방법원에서 뭐 이렇게 법리를 다툰 다음에 항소가 들어가면 어느 한쪽이든 수긍하지 않으면 고등법원 갑니다. 고등법원에서 또 심리하죠. 고등법원에서도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누군가가 항소를 하면 대법원에 갑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도 있지만 우리 그냥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것은 불가역, 바꿀 수 없는 그런 판례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판례가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불가역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이에요. 여러분 대법원에서 무죄 났어요. 이것이 그러면은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바로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죠. 교도관이 구치소 문을 열어주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가세요. 당신은 이제 무죄입니다. 나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마련해준 불가역, 바꿀 수 없는 그런 판결이에요. 근데 그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거나 여전히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끙끙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절을 통해서 이제는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오면서의 그 구원의 복음들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로마서 6장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불가역 선언을 해 주셨는데도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문 열어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뜻대로 해야 될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할 자유,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할 자유. 여러분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2000년 전에 되어진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실제적으로 적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것이 2000년 전의 과거적 사건,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경험되어지고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그 예수 때문에 가슴이 뛰고 그 예수 때문에 그 어떠한 정죄함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잖아요.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죄의 종이 되겠어요? 어떻게 죄를 누리며 즐기며 마시며 적당히 타협하며 오늘만 내가 마실게, 즐길게, 누릴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주인 삼아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육체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죄가 우리를 노예 삼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예 삼지 못한, 연약함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를 해방시킨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날마다 육신 때문에 죄한테 두들겨 맞아서 이리저리 끌려다녔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리저리 죄에게 두들겨 맞고 유린당하고 비참하게 끌려다녔잖아요. 드디어 성령 하나님께서 왕의 귀한 그 왕이 오셨다고요. 여러분, 그 왕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 그 왕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그 순간 우리를 그의 휘하에 두고 권력을 휘두르던 죄가 그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겠다라고 목록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선을 행하겠다라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버둥거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또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하여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 이런 말씀 한 구절도 없어요. 악을 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네가 힘써라, 아니에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면 여러분들 어두움은 빛이 들어오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쫓을 필요 없어요. 불을 켜세요. 그러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선을 행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악의 모든 영역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에 변화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령님이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도 들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가,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죄인처럼 다룰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소할 수 없죠. 이 사실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누가 도와준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신 것. 즉, 잘 보세요. 구원파라든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만 죽으셨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우리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사실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단언하건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말을 바꿀까요?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할까? 어려울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종교인들이 쓰는 그 언어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이라고 불렀어요. 신. 교회 다니면서도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전도사님, 신께서 그분이 내 하나님으로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고, 그리고 맨날 논쟁하기를 좋아했어요. 성경에 난해 구절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한 단체를 방문했는데
그 단체에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단체가 사용하는 말이 아침 말씀 묵상 이런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싶었어요. 아침 묵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침 복상이라고 얘기해요. 복상. 이 복상이 도대체 뭘까? 복종한다는 것이죠. 설명을 보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말씀을 보는 이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카톡방에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요. 복종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랬죠.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씀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것에 복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을 성령 하나님이 누르시는 겁니다.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 비아냥거려요. 참고사항으로만 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어요. 결론은 뭡니까?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져 있죠. 이런 사람들은 매사가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그래서 상처도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받았고, 자기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세상지향적이죠. 항상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영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한 분들은 아마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생각의 초점이 여러분 자신 아니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에 있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만약에 그 생각의 초점이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어떠함,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에 근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각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누구나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차로 그 생각이 깊어지고 빠지면은 나중에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놓이게 돼요. 예배에 앉아서 습관처럼 졸고, 예배에 앉아서 습관처럼 딴 생각하고, 월요일날 주일 설교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도 글쎄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지경에 놓인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생각,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밤낮 육신의 생각밖에는 안 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왜 그런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곡하시며 자기의 영혼을 비춰보십시오. 내가 왜 이런지. 내가 왜 이런지.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혹시 여기에 머물러 계신 분들은 아니 계신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떠함은 전혀 드러나지 않죠. 가끔 뉴스에 보도되는 것처럼 성적인 도착에 빠져 있어서 성추행을 하거나 몰래 카메라를 찍는 사람들,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길을 걷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들의 생각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잠을 잘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모두가 밤낮 없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목사님 잘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잘 안 될까? 나는 어떻게 해왔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못된 짓을 할 수 있을까만 궁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세상에 썩어질 가치관을 따라서 자신의 소욕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근사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며 절제되어 보일지 몰라도 그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을 전부라면, 세상적 가치가 전부라면 그 안에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고 어느 누구도 보증하거나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을 좇는 분들이 되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생각이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8절 말씀을 거꾸로 한번 해석해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8절은 부정적으로 증언하고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 때문이라. 성령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그거밖에는 없어요. 본문에 나오는 생각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mind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mind를 주로 마음이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생각을 마음이라고 여러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을 따라서 살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데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데 그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탄식하시지 않을까요? 그가 신자라면. 그러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동시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조차도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행동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십니다. 성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는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정죄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만약에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간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심지어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의 특권이요,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